창세기 17장 1절부터 12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샤다이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나니 너는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는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또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너로 쫓아 일어나며 왕들이 네게서 나리라. 내가 또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전 지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징표가 되리라. 남자는 대대로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나 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17장 1절에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샤다이, 엘샤다이, 샤다이 하나님, 전수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엘샤다이라고 처음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어요. 옛뱀 또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불리우는 타락한 천사 루시퍼입니다.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인데 사람들을 속여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궁극적으로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를 속이기 시작해서 지금도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 마귀의 목적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자신을 정확하게 계시해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는 친히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아들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고 그리고 셈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또 10대가 흘러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섬겨야 할 모든 사람들이 온통 우상을 섬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던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는데 노아의 10대 손 데라 때에 와서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지경이 될 정도로 온 세상이 니므롯과 세미라모스가 만든 거짓 종교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축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적은 있었겠지만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래서 하란에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조카 롯을 데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 여호와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또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네 자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자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리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다면 이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기도 전에 가나안에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하다가 보니까 자꾸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애굽까지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자를 빼앗았어요. 그래서 여자를 빼앗기 위해서는 그 남편도 죽이고 또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을 빼앗고 그러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사례에게 당부를 했어요.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 사람들에게 자기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하라는 거예요. 사례의 미모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애굽에 내려갔더니 애굽 사람들이 사례의 미모를 보고 다 반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앞에서 사례를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사례를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립니다. 4,000년 전 당시에 애굽은 슈퍼파워였어요. 그리고 바로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런 바로에게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겼던 거예요.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하게 된 상황입니다. 한 남자로서 이것보다 더 자존심이 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건지겠다고 사례에게 자기를 오빠라고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정말 안절부절 못하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미치기 직전까지 가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저 같았었다면 여호와께 항의하지 않았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던 나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정착할 수가 없어서 애굽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내 아내 사례를 바로에게 빼앗겼으니 제가 무슨 면목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절규하며 항의하듯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항의도 하고 원망도 하고 내 자신의 탓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그때 바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가 어찌 그녀를 나의 누이라 하여 나로 그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보라, 이제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와우! 아브라함이 얼마나 안도의 숨을 쉬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의 실수로
사례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 최고의 권력자 바로를 한 방에 납작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이야, 여호와 하나님은 굉장한 하나님이시구나. 대단하시다. 바로에게서 사례를 도로 빼앗아 나에게 돌려주시다니. 와, 대단하시다. 내가 좀 비겁하게 사례를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바로에게 빼앗길 뻔하긴 했지만 그 덕분에 양과 소와 남종들과 여종들과 암수 나귀와 약대를 이렇게 많이 엄청 덤으로 얻었네.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소유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자꾸 다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가 친족인데 서로 다투면 되겠냐?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면서 롯에게 떠나라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롯이 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고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게 돼요. 그래서 롯은 소돔에 정착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정착하게 됩니다. 잘 살고 있던 어느 날 소돔에 살던 롯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게 와서 롯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고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한 자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돌라오멜 왕과 그와 동맹한 네 나라의 왕들을 쳐서 파하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시 찾아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용기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하자고 했던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실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기보다 애굽의 바로를 혼쭐을 내셔서 사례를 다시 찾아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됐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을 믿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무모하기 짝이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훈련한 318명을 데리고 네 나라의 연합국을 치러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고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존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보라. 또 뭇별을 셀 수 있나 세어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시면서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거하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실 텐데 내 자손이 남의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땅이라는 것은 자손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땅과 재산을 주신다고 해도 그것을 물려받을 자손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문제가 뭡니까? 자손이 없다는 거예요. 자손이 없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75세였는데 10년이 지났어요. 85세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꾀를 냅니다. 자기가 애굽에서 바로의 아내가 될 뻔했을 때 바로가 자기에게 선물로 준 하녀 중에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자기 대신 자녀를 생산하게 하자는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승낙을 하고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13살이 되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라고 하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십니다.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성호를 개역 성경에서는 전능자,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Almight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수 성경은 나는 샤다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샤다이를 번역하지 않고 그냥 히브리어 자체를 옮겨 놓았어요. 나는 샤다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아니 엘샤다이, 나는 엘샤다이, 나는 샤다이 하나님이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성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충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는 엘샤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것이 창세기 17장 1절에 처음이에요. 샤다이의 어근은 첫 번째로 굵고 튼튼하다라는 의미의 샤다드에서 파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샤다드라는 단어는 능력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엘샤다이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샤다이는 특이하게도 유방을 의미하는 샤드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기들이 울 때에는 엄마의 유방이 아기들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떼를 쓰고 우는 아이라도 엄마의 젖꼭지를 물리면 금방 울음을 멈춥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샤다이를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즉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충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엘샤다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에 예수님이 나는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시며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엘샤다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엘샤다이시다. 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생명만 구사일생으로 간신히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때는 풍성히 얻고 충족하게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나신 엘샤다이, 충족해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다시 창세기 17장 1절로 가서 나는 엘샤다이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표현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25년 전부터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애굽의 바로가 탐낼 정도로 미모가 뛰어난 아내도 있었고 소유도 풍족했지만 자식이 없었던 게 문제였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라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자식이 많은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자식이 없으면 저주받은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16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과 2절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라,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엘샤다이 앞에 바싹 엎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한 약속을 끝까지 기다렸어야 하는데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엘샤다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주세요. 보라,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나니 너는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그러시면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존경받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존경받는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는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또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너로 쫓아 일어나며 왕들이 내게서 나리라. 내가 또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전 지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징표로 하라고 명하신 것이 할례예요. 할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징표가 되리라. 할례라는 것은 포피를 베는 것이지만 할례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할례의 기본적인 의미는 자르다, 잘라내다 라는 뜻입니다. 남자의 성기를 자르는 것으로 더 이상 생식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의 방법으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고 사라는 89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난 후에도 그두라를 얻어서 6명의 자녀를 더 두었지만 89세의 사라는 이미 폐경이 되어서 아이를 낳기에 불가능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하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지.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손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거짓이 없고 약속하신 것은 모두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모든 것을 충족해 하는 나 엘샤다이의 방법으로 너에게 자손을 주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사례가 폐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나이가 되도록 여호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이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할례를 행하게 해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을 언약의 자손이라고 부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사람의 자연적인 생식 능력을 따라 낳은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엘샤다이의 특별한 능력으로 태어난 자손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 할례가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는 언약의 자손은 인간의 자연적인 생식 기능으로 번식하는 평범한 민족이 아니라 엘샤다이, 전능하시고 충족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민족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 약속의 정점에 여호와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은 인간의 자연적인 생식 기능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엘샤다이, 전능자시고 충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정녀 탄생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여인에게서 났다 하였나니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신을 따라 났고 자유 여인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종에게서 난 자, 하갈에게서 난 자,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자연적인 생식 기능으로 태어난 아들이라면 자유 여인에게서 난 자,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엘샤다이의 특별한 능력으로 태어난 자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아직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합니다만 창세기 22장에 가면 확실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 땅,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한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삭을 태움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에 이삭이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브라함이 알게 돼요. 이삭이 없으면 엘샤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이 이 땅에 오실 수 없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충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여호와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야 엘샤다이의 약속이 지켜진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엘샤다이, 전능자 여호와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실 것이라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이것이 여호와께서 모형으로 주신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류의 속죄를 위해 인간의 자연적인 생식 기능을 따르지 않고 엘샤다이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전능자의 특별한 방법으로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모리아 산에서 친히 보이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인류를 위해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지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보고 기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역시 보고 또한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고
충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친히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하신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엘샤다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 산 떡,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엘샤다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삼으신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모든 것을 충족하게 채우시는 엘샤다이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누구든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전능자 엘샤다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세우시고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겁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엘샤다이로 마음에 믿는 모든 자에게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믿는 모든 자를 엘샤다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족하게 하시는 겁니다.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모든 것을 충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다음과 같이 계속 인용이 됩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 엘샤다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창세기 35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엘샤다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민족과 또 많은 민족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창세기 43장 14절에 엘샤다이가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이루면 이르리로다. 창세기 48장 3절과 4절에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엘샤다이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 복 주시며 내게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오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49장 25절에는 너를 도우시는 네 부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너를 복주시는 샤다이로 말미암나니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으리로다. 창세기에서 엘샤다이는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하나님, 모든 것을 충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많이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샤다이를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욥기예요. 욥기의 내용을 보면 욥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욥기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욥의 의로움이 자신의 의가 되고 교만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의 자기의 의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자기의 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고난받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만 이들은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욥은 사실상 이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인데 이들의 주장이 욥이 의로웠다면 엘샤다이께서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지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이 죄를 지은 것이 있고 불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엘샤다이께서 고난을 주신 거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몰랐어요. 욥 자신 또한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종교적인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면서 자기와 같은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엘샤다이를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입술로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러던 욥이었지만 친구들이 와서 계속 정죄를 하자 자신의 종교적인 의의를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하나님께 따지고 싶다면서 자신을 하나님보다 의로운 것처럼 내세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의의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겠다고 합니다. 그런 욥에게 엘샤다이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3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이제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리고 욥기 40장 2절부터 5절에는 샤다이와 다투는 자가 그분을 책하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시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보옵소서 나는 사악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오나 대답지 아니하겠고 두 번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나이다 하니라. 자신을 한 번도 사악하다고 말한 적이 없던 욥이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던 욥이 엘샤다이 여호와를 만나고 난 후에 나는 사악하오니 무엇이나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자기를 사악하다고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2절부터 6절에 주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너무나 기이하여 알 수도 없었던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는 저로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엘샤다이 여호와를 만나지 못하고 알기 전에는 욥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굉장히 잘난 척을 해댔습니다. 종교적인 자신의 의의를 내세워서 친구들을 민망하게 했지만 엘샤다이 여호와를 만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 자신의 의의는 사악하기 그지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의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웠고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내가 너무 기이하여 알 수도 없었던 일을 아는 척하면서 알 수도 없었던 일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말로 짓거려댔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너무나 기이하여 알 수도 없었던 것을 말하였다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할 게 없다고 하던 욥이 자신에게 악한 것을 찾을 수 없다고 하던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다고 생각하던 욥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의 광채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탐욕스럽고 사악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던 존재인지 보게 되어서 참된 회개를 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욥기의 내용이에요. 그게 욥기서입니다. 우리 역시 엘샤다이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이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주시기 위해 친히 다윗의 자손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람 되신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의로 내세우며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하는 줄 모르고 살게 되는 거예요. 욥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욥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충족해 해보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종교적인 열심을 더 내세우고 더 바리새인적으로 살면서 자신의 열심으로 복을 받으려 하고 자신의 열심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신의 열심으로 천국을 가려고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서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라고 부르는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면서 막연하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막연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존재하지도 않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다 엘샤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욥과 같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과 같은 거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나는 엘샤다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신 엘샤다이가 누구십니까? 욥에게 나타나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하신 엘샤다이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친히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서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지신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자녀들이 혈과 육에 참여해서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동안 매여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자신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셔서 우리의 근족이 되시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종노릇하는 자녀들을 놓아주신 다윗의 자손 되신 다윗의 뿌리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십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엘샤다이, 모든 것을 충족하게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